급진적 좌경화의 광풍이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들은 차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대안정당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자주 더 많이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급진적 좌경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상 사회주의화입니다. 그것을 주창하는 이들조차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어휘를 즐겨 사용하지만은요, 자본주의적 질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패, 부정한, 부조리한 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할까요? 바로 자본주의라 불리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시장 경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요,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인 혁명과 변형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자본주의라는 하드웨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4절, 부자와 천국의 비유는 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부정부패, 부조리로 가득 찬 자본주의적 질서를 뒤집으라고 하신 적이 없죠. 카이자라의 것은 카이자라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사회혁명이 아닌 예수혁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회개죠. 부자는 마음을 변화받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주라고 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결코 체제를 바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체제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바꾸라고 했죠. 마가복음 1장 41절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사 filled with compassion,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조리한 자본주의 질서를 뒤집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적인 혁명과 변혁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생적 질서, 문제투성인 이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과 연민과 동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적 질서의 위기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들이 누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바로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북한 동족들입니다. 북한 동족들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버린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유지되지 않는 게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2,500만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가장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마저 북한 해방과 구원에 대한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끝없이 강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유복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장 염려하는 것이 통일 비용, 그리고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난민들이 거짓된처럼 남한에서 몰려다니면 어떻게 되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남한에서 누려왔던 이 번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염려하다 보니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되어버리고, 평양 체제를 지지, 지원, 강화하는 햇볕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것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 이렇게 냉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꽃제비로 죽어가고 있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보수 우파 그룹이조차 북한 해방과 구원에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변혁과 혁명의 칼날 앞에 도덕적 명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웃이 누굴까요? 노동자 그룹입니까? 귀족 노조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인가요? 아니죠.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고 미래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죠. 바로 소망이죠. 꿈입니다. 비전이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는 1964년 12월 10일 독일의 함보름 탄광에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성경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에 팔려온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그 시꺼먼 얼굴을 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본인의 얼굴도 탄광때가 묻은 채로 연설합니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팔려오게 한 건 너무나 미안합니다. 40대 젊은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연설을 끝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죠. 우리 후손들만큼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물려주고 갑시다. 우리의 후손들, 당대에는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꿈을 줘야 한다. 소망을 줘야 한다. 비전을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북한을 여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귀중한 꿈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나라에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념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들, 북한의 동족들과 남한의 청년들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때 자본주의는 언제나 사회주의적인 혁명과 변혁의 위기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사회주의는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들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옷을 갈아입고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연민의 알미에 불과하고 사랑을 위장하고 긍휼을 위장하고 연민을 위장하죠. 그래서 연대를 얘기하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가장하죠. 그래서 청년들은 좌경화됩니다. 그들은 진실을 따라가기보다는 친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에게 연민과 동정과 긍휼을 보여주는 이들을 따라갑니다. 이른바 진보좌파가 그런 가장만큼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옳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옳다라는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청년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 몸처럼 아끼며 양육하고 교육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며 가야 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죠.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이 하드웨어를 지키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양육과 교육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북한 구원과 북한 해방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한국의 보수 우파층이 상대적으로 연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미 연배가 있는 그룹이 돼버렸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나라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지면서 우리 당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상화되길 바라죠. 그러나 이것조차 우리의 죄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대에 정상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정상화된 나라에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편 110편 3절 말씀으로
반드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죠. 주님의 권능의 날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말세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죠.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예언을 하는 자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나이 든 이들은 꿈을 꾸지 못하죠. 마음은 조급해지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2의 오산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연희 전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이화학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땅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세웠던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였습니다. 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에 가장 강력한 우군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죠. 무엇을 해야 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람들 가르쳐서 언제 세상 바꾸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연민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본주의, 자생적 질서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사회주의적인 변혁과 모험들을 우리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의 강권으로, 주님의 강력을 통해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도 한민족 복음화 기지개척단이라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335 모여 1기, 2기, 3기까지 미국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가 어렵더군요.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요. 아주 소박한 실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지금 이 시대에 위태로운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연민과 동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도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망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